오늘 설교 제목은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고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못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질병으로 아니면 물질로 인해 아니면 인간관계로 인해 잠시 발걸음이 멈춰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못 보고 살아왔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내가 누구를 찾고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들을 그 순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게 바뀌지만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 될 존재를 만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끝없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에서 울부짖으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고난 같은 절망 가운데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사울에게 온갖 비판과 온갖 순환을 당하며 겪었던, 그리고 그 순간 겪어야만 했던 자신의 절망과 비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온갖 박해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온몸에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극심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오늘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만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시편 22편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을 보면 다윗이 마침내 긴 광야의 시간, 어둠의 터널을 뚫고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드디어 그가 등극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 22편을 묵상하다 보면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어야 됐는지 그의 간절한 고백이 곳곳에 묻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6절입니다.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내 백성에게까지 멸시를 당하고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녹았나이다. 15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천장에 붙었나이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시편 22편은 다윗의 그 어떤 고백보다 가장 많은 절규와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22편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절망의 시, 좌절의 고백.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의 가장 주제가 되는 단어,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시편 22편은 고난 속에서 부르는 하소연과 절망이 아닌 고난 속에서 부르는 바로 찬송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편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25절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26절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도, 좌절의 순간에도, 실패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절망 속에서, 낙심이 찾아오고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시편 22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찬양을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 가운데 불렀던 찬송을 기억해 부르고 있습니다. 3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들을 수치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기억하고 그것을 자신의 입술로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지금 자신의 입술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은 1941년 일본에서 목회하시던 한국 목사님이 교포들에게 애국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반일 사상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감옥을 가셨던 유재헌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본인들이 잔인하게 통치하는 가시밭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 가시밭에서 살고 있지만 그 조선과 조선인들 마음에 바로 백합화 향기 같은 예수의 향기를 날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일본에서부터 이 찬양이 불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제감정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5번째로, 4번째까지 잡혔다가 풀려왔다가 마지막 5번째로 다시 감옥에 가게 된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역 교회 성도들, 온 성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온갖 고문과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곳은 어둠이 있는 땅이고 이곳은 아픔이 있는 땅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이기에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했던 주기철 목사님,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은 바로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조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찬양이, 누군가의 그때의 그 찬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늘 입에 담고 사셨던 찬양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만약에 그런 찬양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입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입에서 찬양을 흘러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고난 속에서 찬양했던 그 부모님의 목소리, 부모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아버지께서, 내 어머니께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찬양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에게 겪었던 그 순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믿음의 조상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이제 자신의 입으로 가져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이 다윗의 입술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상처받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6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비웃고 모욕하며 머리를 흔들고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그가 너를 구해주지 않느냐? 만일 여호와가 너를 좋아하신다면 어째서 너를 돕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괜찮은 척하면서, 문제 없는 척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상처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할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할렛 샤할이라는 의미는 바로 사슴이란 곡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가 22절인데 사슴이란 곡조는 여러분 어떤 곡조일까요? 바로 시편 42편 1절과 2절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많은 믿음의 분들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사슴의 모습을 담아 시편 42편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바로 목마른 사슴이란 찬양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눈을 감고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참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주제 구절은 바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그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찬양 중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 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팀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놀러 갈 때 휴가를 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휴가를 쓰죠. 근데 그 형제님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힘들게 배달 일을 하시고 힘들게 어려운 일을 하는 그 순간 내 몸의 쉼을 위해 휴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자신의 그 귀한 시간을 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LMC 기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그 다윗의 고백이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찬양이 이제는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